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태풍 25호 태풍이지요. 콩네이라고 하는 태풍이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제주도 지방과 저 남부 지방으로 이렇게 지나갔다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이곳에도 비가 조금 왔습니다. 많이 온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현장에 제주도라든가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큰 피해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죠. 피해 내용을 보니까는 농경지 444헥타르, 어느 정도인지 감은 안 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지역이 이렇게 손해를, 침수 피해를 입었고요. 또 가로수가 뽑히기도 하고 신호등, 또 건물들이 부서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수량도 이번에 이제 제주 윗세오름이라고 하는 곳에 754m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다고 해요. 제주의 이 산간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6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335mm, 또 경주에는 376mm. 아무튼 많은 비가 이번에 또 각 지역에 이렇게 내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그러한 곳들이 많죠. 이러한 일들을 한번 지나가면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해에 우리 평균이 1년 동안에 이렇게 오는 빈도수가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 태풍 중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한 3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올해도 벌써 첫 번째 지나갔고 두 번째 이렇게 왔지요. 주로 8월 달에 우리나라는 많이 태풍이 와요. 간혹 5월, 6월이나 10월 달에 오는데 이번 태풍은 10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지 않은 때에 이렇게 태풍이 와서 피해가 또 컸던 그런 것들도 있지요. 결국 어찌됐든 이 태풍이 이렇게 한번 오고 가면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참 반갑지 않는 그런 손님입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이, 이유 없이 보내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유익 중에는 특별히 이제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물의 양을 이렇게 충분하게 공급해주는 그런 은혜도 있고요. 또 특별히 우리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은 필수잖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식수도 우리도 필수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기갈이 이렇게 갈증이 해소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공기 중에 이 나쁜 오염되어 있던 이런 물질들을 한꺼번에 싹 이렇게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대기 환경에도 유익한 점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 산소가 부족하면 이 적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번 뒤집어 품으로 말미암아서 산소를 제공해주고 생물 이렇게 이 바다 우리 물고기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이렇게 또 비 한번 쏟아지고 나면 더러운 것들이 한꺼번에 또 흘러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우리에게 있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태풍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는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는 거예요. 단점만 바라보면은 아쉽고 안타깝지요. 그러나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또 생각하고 그런 이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서의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미물인 개미에게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무지개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그 시 가운데 아주 한 구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아이가 어른의 아버지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어린 아이에게서도 우리는 배울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리고 또 뭐 지혜적으로도 지혜가 많지 않고 이렇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에게서도 분명히 보고 배울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좋은 것들 이렇게 잘 또 본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또 나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니까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데, 반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평이 되어지고 시기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두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두 반응. 한 번 더 시작.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두 반응.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세월음을 받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또는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게 되어진 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회당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났는데, 당시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분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했느냐? 바로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구약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미 구약의 말씀을 해놓은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렇게 여겼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당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지고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마치 선지자로 여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정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하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에 어떠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의 신발의 그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은 대단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오늘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갖다 바치게 되지요.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되지 아니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째 되는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육체가 썩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이 썩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썩지 않는 것, 다윗은 결국 썩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만을 힘입어야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저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소유하게 해주시는 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설교가 끝이 났어요.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끝이 났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여러 사람들이 적지 않은 충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다시금 초청을 해서 예배에 와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배가 끝이 났지요. 예배가 끝이 나고 이제 나가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여있던 이 청중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는 있었고요. 내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왜냐하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나 환경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 선생님 오셔가지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 한 번 더 전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이러한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우리가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정말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았습니다도 하지만 인사치레로 정말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하는 이 말, 다시 한번 오셔서 안식일에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 받았습니다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지금 충격적인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그들이 듣고서는 지금 깨달은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셔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한 번 더 들려주세요. 더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 613개 중에서 하나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이 613가지의 계명 중에는 우리에게 행하라, 이것은 너희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행하라는 율법이 248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36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수많은 율법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희들 오늘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그 한 가지 이야기에도 못 지켜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 가지 우리 나름의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결단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결정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을 이룬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지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613가지를 지킨다? 여러분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할 때 의도를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아마 더욱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척하면서 마치 나는 율법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율법에 완전히 매여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안 하면 마치 아무것도 아니 되는 줄 알고 그 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가장 어렵고 불쌍한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우리나라 경우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씨름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제가 운동을 했는데 이 운동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뭔가 징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꼭 시합에서 진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손톱을 안 깎아요. 어떤 사람은 팬티를 안 갈아입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안 감아요. 이게 징크스래요.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매일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어지고 기쁨을 얻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고 주 안에 행복을 얻는 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0절에 그 율법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율법의 612가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 612가지를 다 범한 자가 되어진다. 참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죠. 저희 섬기던 교회에 이스라엘의 선교를 가시고 그것을 공부를 하고 오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과 함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한 예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불을 켜는 거, 이 불 켜는 행위가 이게 일이에요, 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 켜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불을 좀 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불을 켠답니다. 이럴 때 한번 웃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그들이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더라. 어찌됐든 형식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렇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러한 문제에서 해결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당시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자, 4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을 그냥 쫓아다녔다 맹목적으로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저 목사님 따라다니면 뭔가 은혜가 있겠네 하고 그렇게 그 목사님을 따라다녔다,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야지 사람 따라다니면 안 돼요. 교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잘못된 가르침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사랑하지요. 사랑해서 하는 표현이지만 이것이 너무 과해서 마치 목회자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를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지 맹목적으로 막 쫓아만 다니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지, 그러지 아니하는 다른 행동 절대 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기억하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중간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빼앗아서 마치 자기 양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있다고 하면 절대 바르지 않아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바르게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바울을 따라다니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바울 따라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한 주간이 지나서 다음 주간이 되어서 이제 안식일에 다시금 이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4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온 시민이 다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들이 들은 어떤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그 말씀의 내용이 결국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구나, 이렇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이 지나면서 그 동네에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어요. 그분 한 번 더 우리 만나보자, 말씀 들어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되어서 안식일에 바로 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45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증거한 바울과 바나바로 인하여서 큰 지금 변화들이라든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뭐 새로운 이야기, 어떤 마술을 행한다든가 그들 마음에 그들 듣기 좋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쫙 이야기한다든가 재미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풀어내고 알려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더욱이 더 이 내용들은 너무나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에 관한 이야기,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윗에 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다.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토를 얻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또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을 모르면 간첩이지요. 그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 이 바울은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제가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들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재미 때문에 교회 나온다,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따라다니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 듣기를 소망했는데 그렇지 않는 무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지금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또 있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유전,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613가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 쓸려가면 우리 유대교가 큰일 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시기하면서 또 반박을 하고 비박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신의 공동체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46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를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먼저 선택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너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기를 싫어한다, 거절한다 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않는 사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게 되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인생인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있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한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요, 이 사실을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스스로 자처했다. 그것을 버렸다. 복음을 받기를 버려버렸다. 스스로 버렸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그 유대인들에게는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마치 이렇게 좀 쑥스러워서 이렇게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담대하게 전할 책임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합니다. 교회가 왜 세워져 있습니까? 이것 전하라고 세운 거예요. 교회는 구호라는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 이 말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이 복음이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선택할 때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고, 그 사명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복음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너희들이 듣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들이 아닌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을 하고요, 기쁘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작정된 자들이 다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먼저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렇게 시기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거스른 일들을 행하게 되지만,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다 예수를 믿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동합니다. 자,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의 힘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과 관계를 맺고 있던 당시 유력한 자들, 힘이 있는 권력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쫓겨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티끌을 털어버린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만약 듣지 아니하면 너희들 그 집에서 나올 때 발에, 신발에 그 모든 것을 털어버려라. 그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이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유대로 이렇게 올 때에,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에 이방에 있었던 모든 그 남은 찌꺼기까지도 다 벗어버린다, 털어버린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성,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 발을 내딛는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바로 불신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그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발에 있는 이 모든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마지막 5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기를 당해서 지금 쫓겨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돌을 막 던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쫓겨나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행복해요.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것이지요. 그것에 또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뭐예요? 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또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요, 고난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선지자의 복을 그들에게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박해주면 박해받고, 그들이 우리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한 영혼 구원한다,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큰 상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 상 때문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주의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두 반응이 있었어요.
한 반응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지. 그러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도리어 시기하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 앞에 참 복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고 말죠. 이 복음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 삶을 뒤돌아보면요, 저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그 복음을 제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져 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하나님 주셨고요, 물질을 주셨고요,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바라보면서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행복이, 감사가 충만한 이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